할렐루야. 오늘로 귀한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균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시며 존재하는 것들의 참 주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대면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초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속사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2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낯선 2022년이 어느덧 2달이 넘어갑니다.
속히 코로나 시국을 종식시키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맡은 코스트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온 한국의 총선에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올바른 위정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모두가 하나 되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겸손과 인내로 채워주셔서 변치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인데 오늘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게들트 영상 찬양팀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상팀 좀 여러 젊은이들 좀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극장에서 있었다는 일인데 그 극장에는 들어오면 이제 모자를 벗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를 좀 지긋이 드신 분이 이 모자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벗게 해야 되겠는데 가서 말하자니 좀 기분 상하게 될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규정이 어긋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잠깐 고민한 끝에 그 아나운서가 멘트를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한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모자를 써도 괜찮은 것으로 조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영화 감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나 날렸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깜빡 잊었다는 듯이 멋쩍어 하면서 모자를 벗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의사 전달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도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아요. 너무 말들이 과격해요. 그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 청소년들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뭔가 이렇게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못마땅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대선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막말을 막 하고 과격한 말을 서슴지 않고 막 던지는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정책을 발표하고 뜻이 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그 감정에 호소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전체를 이게 과격하게 만들면 결국은 사회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또 교육상 좋지 않고요. 여러분 거북이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북이는 10kg에서 한 20kg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 잘 아시는 대로 목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리 장정이 힘이 센 사람이 그 목을 뽑아내려고 해도 못 뽑는데요. 그렇게 그 거북이 힘이 강하답니다. 근데 이 거북이 목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그 옆에 뜨거운 난로를 갖다 놓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더워지니까 자기 스스로 목을 끄집어낸대요. 유순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막 이렇게 부러지게 이렇게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것, 따뜻한 것 이것이 훨씬 더 강한 것보다 센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면요, 들은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더 심한 말을 하겠죠. 그러면 또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더 심한 말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유순한 말이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품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한 성격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약한 걸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뼈도 없나? 뭐 배알도 없나? 그러면서 그 소갈머리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무식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죠. 원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스스로 약점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어떤 부족이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내실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돼요.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란 상대방의 거친 질문과 행동과 말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죠. 온유란 기분 좋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오늘 부르게 될 찬송 171장에도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과격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분이 가셔서 선교를 하시다가 온유에 대해서 가르치게 됐답니다. 온주민에게 물었대요. 온유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당신들은 온유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사나운 질문을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대단히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2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아나우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형용사인데요. 기본 어형은 아나라는 뜻입니다. 아나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지도도 되고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뭔가를 가르치는데 과격한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 뭔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잘 배우죠. 헬라어 언어로는 프라이테스라는 말 씁니다. 프라이테스. 이게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크다, 그런 뜻인데 독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바 아인 제어 게플락터 멘슈. 게플락터 멘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게플락터 멘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나운 짐승을 이걸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듣죠. 반항하죠. 근데 그런 짐승을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그게 온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온유라는 건 원래 어디를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성품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뭔가 거친 게 있어요. 온재를 가진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을 뿐인데 이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 이걸 뭔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눌림당하는 고통, 고난, 그게 이제 게플락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잠재하도록, 그게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려 누르는, 그런 식으로 보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좋아서 온유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 참을 수는 있지만 터져날 수밖에 없어요. 한참 쌓아놨다가 나중에 터져나오죠.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터져나오는 것들을 그런 난폭성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통제력, 그게 온유라는 건데, 동양에서는 따스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썼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래 참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것은 적극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를 말할 때 성경에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 아마 이삭이라는 분은 아마 온유의 대명사일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이삭을 한참 힘이 넘쳐날 때인데 말이에요. 한 20세에서 25세 정도로 보는데 굉장히 그때 혈기왕성한 때인데 말이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항거하거나 아버지 나이 드시더니 정신이 흐려지셔서 판단력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인 나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재를, 내가 죽으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고 언약의 자손인데 성경이 약속에 된 언약을 성취해야 될 내가 그 장 본인인데 나를 죽여버리면
뭐 윤리도덕적으로는 저리 가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날아가는 거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 리가 없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부터 칼을 들었을 때부터 충분히 반항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온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할 말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 아버지 하는 행동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지만 그거를 이삭이 성령으로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닌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잘 아는 들이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샘을 파죠. 그 샘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샘인데 메꿔졌어요. 그걸 다시 팝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거니까 유산으로 자기 것이 된 건데 그걸 다시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3번이나 넘게 그 우물을 와서 뺏어갑니다. 그랄 땅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정면 맞붙어서 항거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법적 투쟁하지 않아요. 정말 바보처럼 다 물러섭니다. 누가 봐도 이건 바보예요. 요즘 세상 같으면 그런 식으로 절대 세상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걸 해내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나중에 그날 왕이 찾아옵니다. 그날 왕이 찾아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벌써 그가 하는 행동, 말, 이걸 보면 이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왕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요셉을 이렇게 짙게 세우는 걸 봅니다. 총리로 임명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 선생도 한 성질하는 분이죠. 이분 성격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예. 저도 좀 까다로운 성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갈 정도로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자 그럴 때 가편 투표를 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올소하고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체포하러 다니잖아요. 응? 눈에 불을 켜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3년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과 직접 영적 교신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다듬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따릅시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바울 사도가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온유해지고 그러면서 오래 그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자요. 같은 뜻이에요.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온유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옷을 입고 자랑하듯이, 맵시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온유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오래 참음과 이렇게 항상 붙어 다녀요.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유지해서 그걸 길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쪽이 져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모자란 것이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약해서 져줍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쪽에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약하기 때문에 지거나 비굴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들, 참소하는 사람들,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 얼마든지 충분히 동원해가지고 단순히 쓸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그걸 다 감내를 하십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힘이 넘쳐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얼마든지 안 지실 수 있어요. 근데 지시는 힘, 할 수 있는 힘을 쓰지 않는 힘, 그게 진짜 힘인데 그 힘이 뭐냐? 온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의 힘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뭔가 내가 신앙 인격에 아직도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반성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의 영으로 통제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온유하고 참고 견디는지.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을 해요. 당신은 예수님과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사도냐? 아포스톨로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를. 당신 목사인 증거를 대라 그래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 뭐라고 증거를 대겠습니까? 뭐 안수받은 안수 증서를 갖다 내밀겠습니까?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를 갖다 내놓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참는 것, 온유한 것,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 온유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건 정말 안 할 수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누르고 이겨내고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증거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성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온유 그 자체가 있으면 속성이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제2 본문, 민수기 12장 이 말씀은 온유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12장 3절, 이 사람 모세처럼 세상에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기 백성이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자기 신분이 탄로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가 있어요?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잖아요. 아니 그걸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면 못 참아가지고 그 벽들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 쳐 죽입니까 병사를. 그게 그냥 그 바람에 그냥 정치적인 망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결국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뭘 합니까? 거기서 가다듬어줘요. 거기 그 분을 내고 화를 냈던 거 그걸 다듬었는데도 그런데도 모세가 그 성격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목이 말라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을 따당 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을 가렸다.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세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만큼 막 기적도 행하고 어마어마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기적을 만들고 병든 사람 고치고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뭐 힘의 영적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모세만큼 하겠어요? 그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엉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 인격이 거듭나야 돼요. 인격이 모든 분야에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10계명을 받잖아요. 그것도 두 돌판, 5개면 5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에 불러 세게 주신 거예요. 그걸 40일 만에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지도자는 지금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뭐래요? 금가락이 다 빼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사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내려놓고 이걸 이 돌판을 내려놓고 화를 내든 소리를 질러 대든 할 수 있잖아요.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준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화가 나가지고 책망한다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해도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성격 성질을 못 참고 조절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지도자라 그러면은 그보다 더 하는 것도 뭐예요? 참아야 이 지도자인데 예? 이걸 못 참아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깼다. 그러던 분이에요. 그러던 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세를 보게 되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본문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소실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소시를 취한 것은 명분이고 속 생각은 그게 아니라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걸 고리를 잡아가지고 진짜 자기들의 속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하고 독대하냐? 우리도 한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아니 동생을 놓고 지금 형님하고 누나가 똑같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하나이듯이 권력자가 둘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진다. 아무리 동생이지만 동생이니까 더 그랬겠죠. 동생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어 나가니까 누나 형님으로서 조금 채통이 좀 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심을 상했는지 몰라도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뭐를 봐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셨고 깨뜨려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8절.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중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원죄에 충동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기방하기를 두려워하냐 하느냐.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을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서서 지금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뜻을 전하고 싶으면 내가 선지자에게 꿈으로도 보여주고 이상으로도 보여줬다. 그렇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독대해서 말하는 소리다. 모세하고 말할 때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말해. 모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내 형상을 볼 사람이다. 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를 모세가 해야 될 말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신하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님과 누나가 합심을 해가지고 동생 모세를 막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변호를 하셨다. 모세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형님, 누님, 우리 좀 깨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응? 내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덮어주고 커버해주고 변호해줘야 될 분들이 형님과 누나 아닙니까? 동생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그러면서 내가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응?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를 야비하게 공격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지금 참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란 게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입술을.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대신 나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죠. 내가 할 말을 내가 안 하고 참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시고 수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모든 거 다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온유하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까 독일어 말씀대로 게플랑터멘슈. 말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십니까? 미리안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세요. 참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이건 상황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좀 기도 좀 해. 잘못은 했지만 이거 기도 좀 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문둥병을 낫게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이겼을 때 오는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이 시편 37편 11절로 나오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땅을 차지한다. 땅을. 네. 부동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역을 말합니다. 영역.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영향력을 말해요. 영적 영향력이 넓어져서 세상을 이렇게 장악한다. 그런 뜻이죠. 마음의 산책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기계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 회사에 가서 기계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 기계를 설치해 주는데 이 친구가 첫 번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고 그 기계를 설치하려고 한 사무실에 갔답니다. 가서 기계를 다 설치해놓고 딱 보니까 그 설치하게 된 기계에 헌기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새 기계를 설치했으니까 그 기계는 이제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기계를 깨끗하게 그거를 청소를 해준 거예요. 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놓고 보니까 바닥이 너무 어지러져 있어. 그러니까 또 바닥을 다 깨끗이 쓸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창문이 또 더러워. 창문까지 깨끗이 닦았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계 설치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 날이 되니까, 이분이 토요일 날 가서 했는데 월요일 날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로. 주말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이 기계를 설치한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묻더래요. 누구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앞으로 꼭 그분을 보내주세요. 우리 회사에. 이게 입소문이 타고 나면서 다른 회사까지 그 친구를 불러다가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80명의 거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적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진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급하려고 그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그 성질성. 그거 굳이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니까 따라오는 축복이죠. 이 친구의 삶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람은 기계를 설치하는 사람이지만 그 설치하는 그 일을 가지고도 자기의 영역을 넓힌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러면 이렇게 영적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유한 성격이 없어요. 나한테는. 근데 이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온유함. 주의 온유함 때문에 다윗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도 되고 이렇게 정치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전투를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온유를 베풀며 살겠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삶의 영적 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살면 여호와의 온유함이 나를 또한 크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초대 많은 말씀드렸어요. 온유라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강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약해요. 가르면 가르는 대로, 치면 치는 대로, 가두면 가두는 대로, 열면 여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바람의 힘을 얻으면 이게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가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영역을 넓혀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유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온유함. 이 온유한 성격을 이룰 수 있기를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유할 수 없지만 온유케 하시는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충만이 돼서 온유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1장을 보겠습니다. 온 천하가 만물의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시간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자영자재하면서 사는 것들을 그렇지 않겠다고, 또 그렇지 않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와 구제연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말씀들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원한 진정을 사랑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름을 이루는 생명들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없는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존경이 쓰임받도 부모의 자랑이 되도록 축복하시 이름으로 주름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안중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의치 못해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참 잘못된 일입니다. 소련이 너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어떤 전쟁도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그건 악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러시아가 크게 좀 실수하는 건데 또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스스로 방어할 만한 힘도 없고 이런데 전쟁 소식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참전해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다. 특별히 순교사님들이 많이 그곳에 계셨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피난을 나와서 주변 국가에 지금 치료하고 있거나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가정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정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여러분들 선교헌금을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렇게 선교헌금, 지정헌금을 하실 때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위한 이렇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만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공을 해주시면 그다 모아서 또 우리 성경교회에서 좀 운원해서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곳에 지정공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다음 주일, 3월 첫 주일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3월 9일 첫 주일인데요, 첫 수요일인데요. 그날 줌으로 그 수요 성경 공부를 저녁 7시에 합니다. 주로 많이 선정했던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해서 아직 이렇게 좁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 하는 것은 원래 오전 10시에 아니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 7시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권사님들은 아무도 하지 마시고 지난주도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줌을 이렇게 연결하는 법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위해서 몇 분 좀 남아서 우리 권사님 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들 이렇게 좀 붙어서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상이 뜨면 또 오디오가 안 되고 오디오가 되면 또 비디오가 안 되고 이러는데 그걸 좀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11일 날 11일부터 이 자리에서 독일교회가 7시까지 있으니까 7시 반부터 여기서 금요 기도회를 대면으로 하고 또 줌으로 영상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혹은 또 근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줌으로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 가지고 지켜야 되냐 마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논란에 기회하고 싶지 않고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지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지키는데 이번에는 신약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공지사항에 거기 그 도표 그 카드를 공지할 겁니다. 거기 보면 2일부터 성경 몇 절을 읽으면은 몇 장을 읽으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40일 동안 통독할 수 있는지 그 도표가 있어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에 신약 성경만 통독을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독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상을 드리겠습니다. 격려하는 마음에서 차원에서 전도부에서 이렇게 식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분들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언니의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uf 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신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성품을 터득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이삭처럼 모세처럼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수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해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조금 소독으로 잊으셨습니다만 한영원 형제님, 하성원 형제님 맞습니까? 예, 두 분이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지난 주간도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든지나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과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예배를 제가 드린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여기 지금부터 나오지 못한 신령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도가 되었던 다음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